말씀 보는데요. 우리가 찬양 중에 늘 했었던 그거 있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 근데 정말 그렇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27장이 꽤 길어요. 45절까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오늘 내용은 그냥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읽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거나 성경으로 보시면 거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우벽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마시고 축복하는 거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거니 이것이 2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내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길었죠? 길었지만 재밌었죠? 마치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데 어땠습니까? 축복받은 가문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하네. 아니면은 이거 지혜가 이쪽에 앉아 편하게 허리 아파서 아니면은 쪽박 난지 편 같습니다. 조금 맞죠. 토니박산. 참 성경회를 가끔씩 보다 보면요 참 낯뜨겁고 우리 공동체끼리도 이런 얘기 참 하기 쉽지 않잖아요. 선뜻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나오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얘기하기 힘든 그런 수치 같은 얘기들이 어떻게 만민이 보는 성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은 영화로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지 정말 아이러니하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은 바보든지 처제든지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은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시작해요. 이삭이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한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세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게 20년 후에. 그러니까 몇 살이죠? 60세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결혼을 해요. 근데 에서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이에요. 그죠? 창세기 2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이면 100살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이삭이 180살. 그럼 거의 절반이에요. 물론 절반보다 좀 더 지나갔지만. 근데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유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좀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안 드나요? 이삭이 축복을 하고 이삭이 죽을 때까지의 그 스토리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무슨 스토리를 하냐면은 지금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14년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종살이와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자 돼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향하고 화해하러 오죠. 형과 조우를 한 다음에 이민족으로 도망가서 살다. 자기 또 큰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막 다 그냥 할례 받고 한 다음에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무수히 낳고, 또 그 나면서 라헬이 나중에 막내를 낳으면서 죽어요. 한국. 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요.
그걸 보면 지금 이삭이 참 너무 빨리 지금 그 축복을 유산이라도 자기 유언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사건을 좀 깔아놓고 이렇게 이삭은 아직도 자기 목숨이 오래 남아있는데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보통 통상에서 밤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또 뭐 눈이 어두웠다든지 장님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그래도 보통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빗대서 얘기할 때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약속을 하고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풍요롭게 살고 뭐 에서는 사냥 다니고 아주 그냥 풍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해지고 자식도 우리 아주 그냥 둘씩 튼튼하게 저기차리가처럼 딱 나고 또 이삭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이삭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삭은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와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는 죽음에 대한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믿음이 완전해지고 정말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면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런 이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벌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직접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이가 안 생기고 기도하고 다시 아이가 생겼는데 복중에서 막 둘이 뛰노니까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그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삭은 자기 장자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언약의 자녀의 삶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동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지금 이삭은 에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거는요. 또 딱히 또 장자만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을 축복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서가 잡아온 상향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이삭은 고기 한 덩이에 자기의 축복권을 팔았대요.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이루어가는 모든 진행 과정에서 이 육신의 인간들이 내어놓는 것은 모두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가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서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팥죽 팔았던 에서예요. 이삭 역시 고기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와? 우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나한테 맛있는 고기 가져오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바로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든지요, 천국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손에 안 잡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팥죽이 더 귀하고 좋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먼저 미리미리 뭔가를 챙겨놓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노후 대책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가 챙겨 놓겠다는 거죠. 보장하겠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허황마땅하게 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서 너희들은 아무런 대책 사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눈에 가리우면 우리 하나님을 못 본다.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된 인간의 형태들이 이렇게 눈앞에 자기 좋음으로 국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는 가장 큰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경은요 항상 훌륭한 사람들 그 뒷단에 이렇게 치욕적인 얘기들을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반항과 거부함과 불순종을 원하는.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는 얘기했죠. 야 한민족이었으면 이거보다 잘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측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삭도 언약의 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씨라는 것, 이 후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손은. 그래서 계속 계보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씨는 단수로 돼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는 누구를 포커스를 계속 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사역을 홀로 이루어가고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다는 구원 계획을 그 후손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러면은 인간 어차피 이렇게 혼자 하실 텐데 그냥 뭐 이렇게 인간 쪽에 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혼자 쭉 다 해버리시지? 그러면 혼자 얼마나 편해요? 그냥 예수님 딱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인간한테 뭘 자꾸 와줘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렇게 막 넘어지는 모습을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꼭 왜 인간의 후손을 통해서 이뤄가는지 한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로마서 4장 16절인데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넣어주기 줍니다. 그리고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형호 삭동 간에 일을 하시는 거를 전제로 두고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하는 로봇들만 우르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에서 주는 은혜, 그리고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지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이 처음보다는 생겼잖아요. 뭐 좋은 거 할 줄 아는 거 아니요. 이해하는 거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국 이야기는 사람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어느 날 뚝 탄생해가지고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정말 어렵다면 우리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식이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 주잖아요. 그 은혜 줌으로써 주는 우리에게, 자식에게 내려주는 사랑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한테 돈을 주거나 남한테 뭔가 이렇게 정력과 열정을 쏟아서 나가는 거랑은 또 좀 달라요. 자녀는 특별합니다. 그건 내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교회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시합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예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말라기에서 처음에 말라기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내가 택한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택했어.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셔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줄 때 사람마다 은혜의 값어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누구한테는 세상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재물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적게 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떠한 뜻이 없을 때는 불공평하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뒤에 계획 없이 너 100, 너는 20 이렇게 하면 불공평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계획이 있거나 뜻이 있으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환이가 어렸을 때 하루에 사탕 2개 먹어. 그럼 2알씩 먹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사탕을 2알씩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희한테는 사탕 한 봉지를 다 줘도 얘는 하루에 하나 먹어요. 근데 소환이한테 한 번 다 주면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한테는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합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분량의 재물과 축복을 나눠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은 동일해요. 은혜도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도 결국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받는 분량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과 같은 분 가장 잘 알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눈먼 영적인 상태를 보는가 하면 이제 또 다시 축복받을 야곱,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될 전신의 예표가 있는 이 야곱과 그 엄마 리브가의 상황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그 엄마가 그 축복을 아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참 뒤에서 모사를 하고 계획을 짜는지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나오죠. 에서가 셈족의 여자를 받아서 내가 낙이 없더라. 맨 마지막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은 에서가요 26절 맨 마지막 한번 볼래? 26장 맨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26장 에서가 40세 헷족속 리브라의 딸 이삭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라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
지금 그 지방의 여자를 들였는데 그 지방의 여자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계보에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자인 에서가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멋대로 데려온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맨 마지막에 그 상황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낙이 없어.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주 걔 때문에 우리 집은 정신없어.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이제 뭐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만큼은 축복해서 자기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서 포기한 거야. 리브가는 에서를 포기했고 이삭은 지금 자기 집 고기 잡아다 주는 맏아들이니까 좋아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껴있는 지금 야곱은 또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자다 보니까 그 이름과 같이 엄마의 그 부안해동 하면서 그냥 야, 신난다 우리 축복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짜로 축복받으면 무효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로 축복받은 거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것 같아요. 왜? 근데 무효인데 또 이삭은요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에서는. 그리고 이삭도 이제 한 번 나갔어. 그러니까 못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축복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축복권은 잘못해서 모르고 한 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근데 이삭이 그때서야 뭔가 깨달아요. 그 와중에 그렇게 집이 이제 난리가 나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막 속임이 오고 깜짝 놀란 상황에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결국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그 야곱의 삶이 정말 축복스러웠나요? 그 성경을 우리 볼 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볼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제 130세 때 간 거예요. 그리고 50년 더 살아. 아 이건 이삭이었지. 예.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의 삶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부모 집을 떠나 형으로부터 도망을 해야 됐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14년간을 일을 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워낙 욕심이 많은 자다 보니까 몫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곰한테 물려가고 뜯기거나 뭐 비실비실해서 죽으면 다 같이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이 지경이었습니다. 또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이방 생활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에요. 라헬의 자식의 몸에서 낳았던 그 자식이 안 죽었지만 죽은 거라는 그런 슬픔을 옷을 다 찢고 그 늙은 노인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리고 또 완전히 그 가뭄으로 인하여 거렁뱅이가 돼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건 어느 한 곳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또 상당히 많은 재산도 모아왔습니다. 라반의 외삼촌에서 나올 때요 3떼를 이뤘다고 해요. 종과 그 가축과 양과 염소. 그래서 에서를 구슬리기 위하여 3떼를 앞으로 계속 보냅니다. 엄청난 자기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재산들을 누리고 있는 가족 굉장히 12아들을 둔 큰 부족이 되었죠. 또 그 가뭄 때에도 자루에다 보석을 가득 넣어가지고서는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 장막에 사면 남루한 옷이었지만 재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삭은 야곱은요 무엇을 아냐면 이런 부나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나 큰 물질로 인하여 내게 축복이 주는 평안한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제 진정한 축복으로 깨닫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칭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그때 그렇게 부자인 그리고 그렇게 큰 나라의 애굽 왕 그 바로를요 그 거름뱅이 같은 조그만 부족의 그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지었다. 자신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주눅이 들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축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또는 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좀 몸이 약하다고 해서 좀 뭐 사이간에 집안에 불화가 있다고 해서 아니요, 축복이 없는 자는 축복 받고 있고 축복을 누리고 있고 축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에서의 많이 차지한 게 아닌 저 세상 그렇게 좀 이상한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순전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영적 전쟁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축복으로 삼은 모든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축복을 빼앗거나 방성대곡을 하고 이를 갈고 억울함에 미쳐 거의 좀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자 한 것을 못 가질 때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소송권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엔 재물로 인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눈물과 피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에 비수를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요 가짐과 빼앗김의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대신 지금 나타내고 있는 예표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귀신 들린 자이고 그런 우리가 바로 사단의 자신이고 악마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하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곳, 서로의 배려는 없고 내가 만족하면 상대는 상처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만사오게. 이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삭은 이 엄청난 축복 사기 사건에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삭은 아마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지금 자기 집안에서 형 아우 간에 이런 쟁탈전, 형이 지금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수를 푸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사실 축복 바꿀 수 있었어요. 장자를 다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이제 축복을 바꾸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은 인간의 어떤 선포나 이걸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고 모리아산에서 그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은 맑은 눈으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순정하고 쳐다봤던 믿음의 자식이었어요.
이삭이 지금 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고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39절에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기름지지 않고 이슬도 비도 안 내릴 것이고 너는 칼로 살 것이며 너는 내 아우를 섬기고 내가 내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내가 스스로 멍에를 벗어야만 간신히 벗고 살아갈 것이다. 정말 참 힘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의 선포예요. 이제 주석에 리브가와 에서를 제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녀는 그녀의 간교한 행위의 모든 슬픈 결과들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녀는 의심 없이 그녀가 아주 기술적으로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녀는 다시는 결코 야곱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한 일은 고작 그것뿐이었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분명히 리브가는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며칠 다 있어 이렇게 거기 써 있죠. 며칠이라고 며칠. 근데 결국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겼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 들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 경영하는 방법이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우리는 흘러가는 떠있는 잎사귀 곧 폭포 밑으로 떨어져야 될 잎사귀를 누군가가 주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예쁘게 장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염려와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배제시키는 꼴이에요.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마저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쓴 꾀에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린 공정한 판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본연의 위치와 특권을 전적으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온갖 문제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과를 보라 하는 그들이 선생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다 라고 얘기하고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려버린 자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한번 마지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속적인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즉 두 세상을 다 취하려는 자. 그는 곧 미래의 소유권마저도 잊어버립니다. 현세는 현세대로 즐기고 미래는 미래대로 받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비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바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고 구분되게 됩니다. 결국 유기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그 예서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여건이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축복받은 자요, 나는 그것에 기뻐하며 은혜로 충만한 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초조해하거나 자꾸 뛰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며 그 은혜의 축복을 나누며 세상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의 흉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택함으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안에 그 저주의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피로 우리를 모두 씻기신 그 생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세상의 것과 아버지여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